미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도 은혜가 되고 또 찬양도 고백과 같은 또 찬양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순서 맡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이제 아모스 말씀을 쭉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5장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또 올해로 봐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절기상으로는 또 시작하는 그런 12월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션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AI한테 물었어요. 미션이 뭡니까? 요새 AI가 똑똑하거든요. 물었더니만은 자동차의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동차가 저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 원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부연해서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거는 그 자동차의 그 엔진과 더불어서 바퀴로 전달해서 굴러가게 하는 통력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동차의 통력사. 위대하지요? 통력사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필리핀 선교 가서도 그 어려운 것이 이렇게 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또 영어로 하고 또 지역의 언어로 가지고 이게 통역을 해주잖아요. 통역사가 참 중요해요. 그 폭력 막 일이 난무하는 조폭, 제가 그 언젠가 영화를 보니까 그 뭐 중국 사람이 와서 통역을 하는데 그 말하는 거와 좀 다르게 좋은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듣는 사람 쪽에 아주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통역하는 이런 부분을 봤어요. 이 미션은 우리 연예계에서 여러 많은 부분이 등장해서 미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정확하게 잘 듣고 그거를 실행을 해서 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만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헤매가 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션이 참 중요합니다. 잘 알아들었느냐?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전달을 어떻게 잘 하느냐?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의 역할을 하느냐? 자, 지난번에 중앙성결교회를 갔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정면으로 올라가서 왼쪽에 교회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그게 커다랗게 썼어요. 세상의 빛,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글을 써놨어요. 교회가 이제 그런 거죠.
빛이 돼야 되거든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우왕좌왕하고, 그렇죠?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션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이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노사에 이제 큰 일을 많이 하고, 그분이 쓴 책이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언제든지 풍성한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데, 미션을 잘못 들으면 헤매게 되는 거거든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고. 아모스는 아시잖아요. 참 이분은 어떤 흙수저예요, 흙수저. 농사진. 뽕나무 재배하는, 양치는 분. 이 남쪽 유다인 분인데, 남쪽 분인데, 북쪽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해외에 가서 가보면은 어렵잖아요. 우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려면 쉽지가 않는데, 해외까지 가서. 제가 이제 필리핀 갔다 와서 설사를 했어요, 설사. 근데 다행히 바로 설사를 안 하고 지나서 설사를 했어요. 의사를 만나서, 아이고, 제가 물을 잘못 먹었는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지만은, 거기 해외에 가서는 괜찮았는데 여기 와서 설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된 겁니다, 그러시다고. 잘 된 겁니다. 이거 뭐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지만 우리 몸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쏟아 내려야만,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죠. 아이고, 그럼 잘 설사를 잘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듣고 잘못 살아가면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자, 우리 아모스에는 1, 2장에는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잖아요. 벌을 내리겠다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채찍을 때리서라도, 우리 어르신애들 발목을 부러뜨리서라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하나님은 참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 응? 잘못된 길을 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정인이 되라고 했지만은, 잘 번역을 해서 잘 통역을 하라고 했지만은, 들어올 때는 깨끗한 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엉뚱한 얘기, 상처 주는 얘기, 괴롭히는 얘기, 우리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재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오염이 되고 환경이 오염이 있고 많은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추하고 더러운 일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썰려서 바다로 가면은 바다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정화해서 하늘을 올려갖고 또 깨끗한 것을 내려주면은 또 환경의 오염, 사람이 더럽히고 그래서 또 더러워지지만은, 그래서 바다는 세계적으로 가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제가 미션을 찾아보니까 영화 얘기가 나왔어요. 1964년도에 제가 잘못 봤는 12월 24일 죽음의 경계 앞에 서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주민들 마을에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션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12월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경계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해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이 사무총회잖아요. 총회. 얼마 전에 메멘토리라고 하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을 해봤고요. 신촌성결교에서는 우리 MZ세대 저들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그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계를 냈는데요, 한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들 향하여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교회가, 여러분 저출산 문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은 아이를 갖기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떤 사람은 보통 젊은이는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의외로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선을 다시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이를 가지만요, 막 준비를 여러 가지 합니다. 교회도 항상 새신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아요. 초신자가 오더라도 예배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이 높이를 낮췄잖아. 우리 버스도 어때요? 요새 다 낮추었어요. 성차하기 좋도록, 장애인의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지금 차들을 세계에 맞추었어요. 여러분, 세계가 이래저래 떨지만은요, 우리나라는 위대합니다. 세계의 민주화의 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가장 선교사를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다른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만 함께 손잡고 가도, 깜깜한 밤에도 아이들하고 가지만은 두려움이 좀 많이 살아요. 엄마하고 손잡고 가면, 아버지하고 손잡고 가는 아이들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무궁한 지혜로 세상을 넘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은 항상 품을 수 있는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언제나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 심정으로 아모스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 지금 1장 2장은 8가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3가지 설교 이어주는 중에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설교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자, 따라합시다. 아모스의 애가, 이 아마스의 애가는 하나님의 애가거든요. 에레미야도 정말로 눈물로, 이분들은 평신도지만은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사실 흑수저는요 겁날 게 없잖아요. 싸움에도요 성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가 성자라는 거예요. 폭력 세계에서도요 막 체격도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그한 것 같지만은 키가 작아 과거에. 왜? 죽음을,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리더를 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될 때에 그건 살아나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믿음 앞에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훌륭한 분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제자고 되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촛불을 붙여줄 거니까 마을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도록 해라. 그래서 한 바퀴 돌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바람도 불고 하니까 촛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꺼트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니까 탁 돌아서,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뭘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촛불이 꺼질까봐 그냥 이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또 뭐 물로 갖고 테스트를 했다 그러잖아요. 컵에 물을 이렇게 담아주면서 너는 물이 쏟아지지 않고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해라. 집중해서 안 쏟아지게 미션을 잘 수행한 거죠. 우리는 교회에 누구나 다 미션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 약을 먹는데도 악이 가져서 그게 태어나잖아요. 참 생명의 신비가요,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한데도 그 생명이 살아서 태어나는 거 보면 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하다. 오늘날 장애인들도요, 그 부모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은 참 그게 어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처녀가 엎어졌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남쪽에서 와서, 남한에서 와서 북한에 가서 참 외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 같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했는데,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너무 어렵다는, 직접 못 들어가잖아.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아무리 봐도 대단하네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사실 시온교회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일이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명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동차 하나에 수많은 부품이 있지만 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먼지도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성읍에는 100명밖에 안 남아요. 100명이 나갔는데 어떻게? 10명만 남게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소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말은 사실 들을 만하죠. 나보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흑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나한테 저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스스로도 죽으려고 발부동 쳐본 적이 있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늘 생각나는 게요. 제가 사변 때 태어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만삭이셨는데 총알이 가랭이로 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 큰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늘 그러셨어요. 야, 너 총알을 피해갔기 때문에 넌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장수한다는데 뭐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많이 울었어요. 또 한 잔 먹으면 또 울었어요. 왜?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사변 때 뭐 우리 마을은 다 남자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근데 하나님까지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나라 그렇게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를 하고 해외 나고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줄 겁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부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미션을 잘 수용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정인이 많은 교회는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는 건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도 영광 돌리고 그랬지만은 더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미션을 잘 수행해야 돼요. 잘 알아듣고 강단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씨앗은 온전하게 그 생명을 가지고 땅에 떨어져 묻혀져야 거기서 스스로가 싹이 나고 양파 같은 것도 보세요. 그게 스스로 아니 땅에 심지 않은데도 거기서 막 싹이 나서 자라고 감자도 싹이 나고 고구마도 막 싹이 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농사 짓던 사람이라 이야 이렇게 자라. 감자 농사는 그 싹을 심잖아요. 싹 부분을 그 몸 부분하고 심어서 몸 부분을 영상 삼아서 뿌리를 내려갖고 이렇게 자라서 감자가 열리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자, 한마디로 아모스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살 길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제 공예배에 많이 좀 참석을 못한 중에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에 와서 평소에 와서 아내하고도 기도하고 일주일에 아마 한 두세 번 이렇게 늘 찾아서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 이후로 크게 5단계로 패턴이 있습니다. 평안하다가 범죄를 하면 타락하죠.
그러면 징계를 받습니다. 정신 차려. 그러다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죠. 뭐 요사이도 어쨌든 간에 제가 AI를 물었다가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가짜 국회의원 48명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프랑카드로 걸었어요. 공학 박사. 홍 박사던데. 홍 박사. 그 사람이 보낸 건데, 육사, 기무사 출신, 컴퓨터 공학 박사 장재원이라고 한 분이 올렸는데, 가짜 국회의원 48명 명단을 올렸는데, 우리 강서구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분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또 알고 지내는 그런 분입니다. 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지가 개판이 된 겁니다. 타락하고 우상숭배.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들은 간정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이 드려졌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얘기를 듣고 목사님하고 재정부하고 이렇게 잘 살폈는데 그 범죄자를 잡았는데 어린아이가 아무튼 기도하는 순간이든지 이렇게 헌금을 빼갔다. 제가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11조를 드렸는데 11조가 재정부에 없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큰 교회는요 헌금을 드릴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 지켜봅니다.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헌금을 드렸습니까? 몇 번 쪽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적이 있어요. 찾아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잡았어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헌금을. 그러니까 이제 그 유언 중에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지금 어쩔 줄을 몰라요. 야, 왜 헌금, 또 헌금을 네가 가져갔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돈이 없으면 행패를 부리고 죽는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훔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로 하고 이제 아이를 데려갔던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온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인데 아이가 우리 교회에 드렸던 헌금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렇게 해서 왜 그랬냐 물었더만은 아버지가 돈 없으면 행패 부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 적을 알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학생이요 신학대학 가고 목사님이 되시고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장로님이 되셨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우리 모두도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을 찾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해서 만나게 해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도 돼야 되지만은 그것을 개떡같이 얘기해도 달떡같이 듣고 좀
통역을 좀 잘해서, 해석을 잘해서 우리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길로 나아간다면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지옥이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그들은 그 은혜에 물이 덮음같이 덮여지면 그들도 변화받아 새 사람 돼서 술주정꾼도 변화받고 도적도 변화받고 그래서 신학생도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어떻게 그 술주정꾼 편에서 장로님이 되죠. 한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본문을 아까 마지막 읽었던 걸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입 밖에도 악한 말, 악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게요 씨가 돼서 막 돌아다녀서 번집니다. 나쁜 쪽으로 세균이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과 같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이 그 말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문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